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부부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우리 흔히 영어로 가정을 family라고 하는 family. family는 FA 플러스 M 플러스 ILY 이렇게 나눠지는데 FA가 뭐냐? Father, M은 Mother, ILY는 I love you. 그래.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게 가정이란. 흔히 동양의 개념으로는 부자가 가정의 축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 할머니, 어머니들의 인생을 보면 아들을 못 낳으면 이게 평생에 문제가 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렇게 딸이 많아도 늦둥이 막내를 낳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을 만든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어 살도록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2007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제 5월 21일이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됐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5월 21일, 오늘이 또 5월 21일이고 또 주일이고 한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그렇게 달콤하고 꽃길, 꿈결 같은 그런 일들은 아니죠. 인간이 죄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을 사는데 힘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갈등이 없이 고통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평생 흔들리면서 인생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완성해 가는, 동해 가는, 끝까지 가는 관계를 부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이처럼 흔들리는 꽃에다 비유를 하는데 도종환 씨가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면서 살지만은 나무가 흔들릴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거고, 또 흔들리면서 높은 가지에 삼투압에 의해서 뿌리가 빨아들인 물이 올라가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는 흔들리는 것 같으나 또 흔들리면서 자리를 잡고 또 그렇게 해서 가는 과정이 부부의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도종환 씨의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지그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꽃망울 고이 맺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서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 피었나니 비바람 속에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빗물 속에서 꽃망울 고이 맺었나니 젖지 않고서 피는 사랑 어디 있으랴. 아프지 않고 가는 삶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반짝이는 삶들도 다 아픔 속에서 살았나니 아픔 속에서 삶의 꽃 따뜻하게 살렸나니 아픔 속에서 산망울 차키 키웠나니 아프지 않고 가는 삶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관계가 부부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교묘한 질문을 많이 던졌지만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있는 창조의 원리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빠와 아들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그러므로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둘이 연합하여 살아가는 연합의 단계, 이게 2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한 몸이 되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힘든 이유는 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1단계는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고 자식의 사명은 부모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용 중에 하나는 사교육비라고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르는데 목적이 뭐냐? 목적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식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독립을 하려고 애를 쓰냐? 부모를 떠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산에 사는 산새들도 들에 사는 들짐승들도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새끼가 부모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법은 없어요. 떠나보낸 새끼에게 간섭하는 어미새도 없어요. 이처럼 자식은 부모를 떠나가는 거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건데 이게 안 돼서 생긴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상을 고부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자식이 부모를 떠나가지 못했고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건데 결혼을 시킨 거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결혼을 하면 되느냐? 내가 부모를 떠날 수 있을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떠나가라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면 그때 떠나보내야지. 그래서 결혼 준비는 자식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가야 되는데 아직 엄마 아빠가 애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새로 태어난 가정에 내정 간섭을 하고 자꾸 참견을 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자녀들이 부모를 떠날 준비가 안 됐는데 문제만 생기면 엄마 아빠 이렇게 전화하고 콜하면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대체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결혼에 들어갈 수 있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애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또 떠나가고 출발을 하다 보니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은 각각 독립체제가 되고 엄마는 아빠하고 사는 거고 아빠는 엄마하고 사는 거고 아들은 자기 아내와 살고 둘이 사는 거지 이게 서로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독립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간섭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가 부모를 떠나가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1단계가 중요하다. 1단계부터 안 되니까 이게 늘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두 번째 단계는 연합의 단계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이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짐승들이 심지어 바닷가에 기어다니는 개라도 짝짓기를 할 때 뭘 하는 거예요? 내 짝을 찾는 거야.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짝이 맞는지, 내 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 맞는 짝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짝짓기를 하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좋은 것, 이쁜 것, 막 이런 거를 찾는 그런 현상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아무리 에쿠스 바퀴가 좋아도 티코에다 끼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이게 굴러가겠냐고 이게.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사는 거지. 강아지가 강아지하고 살지 않고 고양이가 이쁘다고 고양이를 고르면 살아가겠어요 이게? 안 돼. 강아지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들고 흔들어요. 그런데 고양이 세계에서는 꼬리를 들었다는 건 싸우자는 얘기야. 무슨 뜻이야? 왜 그렇게 말하는데?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짝을 만나가지고 맞추려고 사니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 그래서 내가 사는 짝을 고르는 게 아니고 내 아들 내 딸이 짝은 고르고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부모가 그렇게 개입하거나 간섭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늘 자기하고 맞지 않는데도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맞지 않는 짝을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토돌거리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이런 걸 사랑 싸움 그랬잖아. 요즘은 데이트 폭력 그러잖아. 그건 뭐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지. 결국 안 맞는 걸 맞추려고 하게 되면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첫 만남이 끝만남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평생 똑같은 거예요. 다시 또 만나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헤어졌던 부부들 다시 만나고 재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살아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안 변해요. 안 맞는 거예요. 볼트와 너트를 맞출 때 정비소에서 딱 맞는 걸 맞춰 끼워야 되는 거지. 안 맞는 걸 너무 작든지 크든지 이걸 맞춰놓으면 이게 맞춰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연합의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데이트할 때는 데이트를 하고 연애할 때는 연애하고 늦게 들어올 때는 늦게 들어오고 다 시즌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너무나 막 감동해가지고 10시까지 들어와. 별을 따려면 하늘을 봐야지 뭐. 어떻게 따겠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혼율이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 왜 줄었냐 그랬더니 결혼을 적게 했대. 그래서 준 거래. 연합의 단계. 이거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멋지고 아름답고 뭐 그렇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맞는 짝을 만나서 연합해서 고르는 이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한 몸이란 얘기를 설명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결국 이제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둘이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한 몸이 되었는데 그냥 한 몸이 아니라 머리와 몸으로 몸과 머리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부부는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가 되어 사는 그것이 바로 부부이고 한 몸, 온전한 하나를 이루며 사는 그것이 이제 부부관계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거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원리와 모세의 법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법을 만들 때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요즘 물론 이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모세의 당시보다는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요즘은 얼마든지 이제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양자 간에 다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그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 결과 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이것이 동기가 돼서 심지어 남편을 고르고 아내를 고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는 너무도 뻔한 그런 결과가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모세 이혼 증서라는 것은 무슨 뭐 각서 쓰듯이 가게 수표 쓰듯이 내가 써가지고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면 뭐 사이판이고 괌이고 하와이고 뭐 유럽이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장가 들면 처갓집에 가서 초야를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장모님이 깔아주는 하얀 시트 위에서 초야를 보내게 돼 있고 그 흔적을 평생 간직하는, 내 딸은 처녀였습니다 라는 증표를 평생 간직하는.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사장 앞에 증거를 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하는 거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려고 이런 법을 만들고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이혼을 쉽게 하라고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은 그것도 각자의 은사가 있어야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타고난 자, 다시 말해서 은사가 있는 자는 해도 된다. 그렇지만 은사가 없으면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한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세 경우는 첫째,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적 불구가 돼가지고 성욕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뭐 관계가 없고 또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나 동경이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으면 그냥 혼자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문제가 없지 상대방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우리가 이제 요즘도 사극을 보면 궁궐 안에 사는 환관 내시들이 있잖아요. 거세를 당해가지고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 만약에 이걸 속이고 뭐 결혼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사람이 만든 성적 불구자. 이런 사람도 결혼 안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례요한처럼 이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번 결심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가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혼자 살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자기가 그런 은사가 없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도 이제 가톨릭은 신부, 수녀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그냥 뭐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학 4년, 대학원 3년 긴 과정을 거치면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할지 말지. 그건 성적 때문이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살 거냐 못 살 거냐. 마지막 신부 서품을 하는 날 아침까지도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공부 다 했어도 무조건 받는 게 아니죠. 혼자 평생 못 살겠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뭐. 그래서 끝까지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
결혼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에베소 5장에 읽은 우리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생활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하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가 교회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지만은 그 많은 계명 중에 최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밤에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긴 여정을 가면서 인생을 살 때 이제 여러분이 전부 다 보청기를 하나씩 끼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못 끼웠던 보청기는 끄집어내고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보청기를 줄 테니까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들리기를 항상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I love you 그렇게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리는 보청기는 갖다 버리시고 다시 새로 끼우세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또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둘이 한 몸이라요. 한 몸. 그래서 손발이 얼굴을 씻어주는 것처럼, 또 머리가 지시한 대로 손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둘은 하나다. 온전한 하나다. 그런데 만약에 손발이 얼굴을 안 씻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아침에 머리 안 감은 사람은 목사님이 나만 쳐다본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 아무 관심 없어요.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아는 거지. 또 머리가 지시할 때 손발이 잘 안 움직여. 뭔가 며칠 전부터 뭔가 좀 불편해.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한 대로 손발이 움직이고 손발이 머리를 감싸고 이렇게 장애가 없어야 이게 건강한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바울이 여기 정리를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머리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움직이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책임과 의무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지. 그런데 가정생활은 책임과 의무로 묶여진 관계를 맺고 사는 거지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원하는 대로 여자가 다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니 남편도 아내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마지막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해야 할 일과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사도 바울이 각각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할 일은 평생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일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복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살다가 내가 남편에게 복종이 잘 안 되고 뭔가 좀 삐걱삐걱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교만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평생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아내를 사랑스럽게 보지 않고 사랑이 잘 안 되면 이거는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남편이 할 일은 평생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할 일은 평생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데 그냥은 잘 안 되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고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가 몸의 구주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모든 지체가 움직이듯이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된 아내의 삶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거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아내는 평생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요즘 이제 페미니스트, 여권 운동하신 분들은 이런 구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 자기 남편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데 우리가 선택과 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면 평생 그 남자와 그 여자와 평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순간 포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하고 내가 아내를 선택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닌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요. 자기 남편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거지 세상 뭐 아무 우상이나 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25절부터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시고 그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런 것들이 없이 주님은 늘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돌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은 누구를 돌보라? 아내를 돌보라. 아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출을 할 때 남편은 그냥 평범하게 하나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옆에 세운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물로 씻어 말씀에 깨끗하게 이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언제 광이 나느냐? 그렇게 꾸며가지고 다니는 그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 광이 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하차감이라 그러더만 저는 못 나서도 어떤 차에서 내렸느냐 거기에 따라 광이 난대.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신랑을 브라이드 구름 그러고 신부를 브라이드 그래요. 브라이드 구름은 뭐냐? 결혼식 하는 날은 구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드 구름. 다음 날부터는 평생 구름아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브라이드 구름 그래요. 결국 아내를 잘 가꾸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사명이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눌 수 없다. 한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결론을 내려요.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둘이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이 삶은 미스테리, 신비라고 있습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부 사이는 누구만 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신비야, 신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성경이 교훈하는데, 첫 번째는 분방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귀하게 여겨라. 왜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영적으로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면.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처럼 모두 나처럼 되면 좋겠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각자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특별히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통해서 둘 사이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닌 관계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고,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둘이 하라. 둘이.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사는 과정에서 3절, 4절은 요즘 흔히 말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법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자기 결정권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한밤중에 폴리스가 막 오는 경우가 있어. 언제냐? 남편이 사인을 보냈는데 부인이 싫다 그랬어. 그 남편이 직진하면 어떻게 돼? 폴리스가 오는 거야. 붙잡혀. 무서운 세상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yes is yes, no is no 이러면서 이제 여자가 싫어요. 그럼 그건 진짜 싫은 거지. 얼굴만 빨개진 게 아니다. 해석 잘못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요즘 이제 특별히 젊은 애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잘못했다가는 뭐 쳐다만 보고 잘못 쳐다봐도 그냥 이게 막 뒤집어 쓰고 잡혀가니까 이게 뭐 전철 타다 부딪히기만 해도 지금 막 그래서 아예 그냥 곁에도 안 간대. 그래 이게 결혼이 되겠어 이게? 이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결정권은 내게 있지 않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이거는 의무라고 있습니다. 의무. 의무다. 의무. 그래서 유대인들은 군대를 가면 1년 동안 면제를 했어요. 면제. 아내를 기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게 되는데, 남편이 되면 아내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아내가 되면 남편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뭐 가고 싶은데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을 주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분방하지 말아라. 결혼을 기점으로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게 되는데 결혼 전에는 합방하면 안 된다. 반대로 결혼 후에는 분방하면 안 된다네. 각방 쓰지 말고 분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데 여기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do not deprive each other. deprive라는 것은 상대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오늘 아내와 잠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박탈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과 잠자리하고 같이 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방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방이 2개, 3개, 4개, 5개 있는 사람들은 전부 팔고 전세 놓든지 월세 놓든지 하고 원룸으로 옮길지어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상대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이게 바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이 됐으니까 하나가 돼야지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외를 주는데 기도할 틈이라고 틈. 이 틈이라는 말은 발판. 그래서 분노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 틈.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 틈을 얻기 위해서 그때는 예외로. 그러나 그것도 길면 안 된다. 길어지면 안 된다. 얼마 동안, 잠깐 동안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부부싸움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날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알아. 분방하지 말라. 결국 사도 바울 역시 기도할 틈. 그러나 이것도 길어지면 사탄이 또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같이 언제까지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가장 어린 나이에 판단력이 부족할 때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하니까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이제 연합의 단계에서 자기하고 맞는 짝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추면서 살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각자 은사를 따라서 해라. 은사.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고 가정생활을 해라 라는 거. 8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결혼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한 기혼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등장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아 순종해라 라는 말을 주고 7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7절 끝에 가면 이는 뭐가 막히지 않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그러니까 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럴 때 2 사람은 뭐냐? 유대인의 개념은 부부를 얘기하는 부부. 3 사람은 자녀를 얘기하고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나가 돼야 기도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건데 그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도 베드로는 단장한다. 단장. 꾸미고 단장하는 건데 그 단장한다고 할 때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1절에 보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뭐하도록? 구원받도록. 이게 이제 단장하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아내의 목적은 남편을 구원시키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 건데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절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꾸밀 때 외모를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꾸며라 라고 얘기합니다.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배후에는 반드시 내조의 여왕이 있고 믿음으로 내조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내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속사람, 심령의 새로운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현모양처답게 지혜롭고 현수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이게 이제 가장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잠언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의 결론도 그 어떤 여자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현숙한 여자, 이 사람이 가장 멋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속사람을 단장해라라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라 할머니를 얘기하는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마라. 사라의 인생에 뭐가 많았다는 거야? 놀랄 일이 많았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흉년이 심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잖아. 갔다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고 아비멜렉의 왕궁에 들어가고 이 쪼다 같은 남편을 따라 사는데 얼마나 놀래고 또 놀랬겠어. 그렇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 주라 칭하고 순종했다. 순종.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놀랄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순종해라. 그것이 사명이다. 결혼생활, 가정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그 다음에 7절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유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깨달아서 배워서 귀하게 여겨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내는 첫째 연약한 그릇이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고 천국까지 갈 관계라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 그러지. 우리 흔히 진선미라는 말을 하잖아요. 진선미.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 생명의 은혜로 함께 유업을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래서 알아. 지식을 따르고 알아 배워서.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 안 배워도 된다? 배워야 돼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가르쳤잖아요. 먹는 날은 죽는다. 근데 안 배운 거야. 지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선악을 구별해야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선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잖아.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나가서는 지 머리에 든 것대로 지 멋대로 하고 다니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잘 배운 남편들은 첫째, 자기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깨닫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고 배워서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남편은 강한 그릇이냐? 아내는 유리 그릇이고 크리스탈이고 남편은 아무리 던져도 괜찮은 스텐 그릇이냐? 그러지 않다.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다. 그럼 남편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지만은 아들 낳았잖아.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게 커가지고 남편 된 거예요. 구실하겠어 못하겠어? 같이 살겠어? 그게 남편인데 뭘 그렇게 막 스탠그들처럼 막 무쇠 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누나한테 동생한테 찌질이처럼 밀려가지고 울고 그 울보가 코리가 커가지고 남편 된 건데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 와장창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할 때도 유리 그릇, 크리스탈 그릇만 가지고 잔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심조심 코리아가 아니고 조심조심 허즈번드, 조심조심 와이프, 조심조심 하라. 그러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은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기도가 막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난 거죠.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특별히 분방하지 말고 기도할 틈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베드로가 이처럼 아내가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유는 뭐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서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가 강조하는 말라기 시대의 시대상이 있는데 그 시대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가져온 봉헌물을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에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지도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지적한 그들의 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가지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아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편한 관계, 이런 관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연락되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바울이 기도할 틈을 위해서만 잠깐 분방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라기 역시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의 예물을 봉헌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런 차원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처럼 교회 생활을 잘하면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신비로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강조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혼은 불가다. 불가.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3단계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이미 끝난 사람들은 인내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15절에 그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얼마를 만들었다? 하나를 만들었다. 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3천 궁녀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도록 하나님이 태초에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대로 살지 않는 조상들이 많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어겼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야. 솔로몬 자그마치 1000명. 그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면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이런 이제 지혜서를 우리에게 남겼는데 솔로몬의 인생은 사실은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3000 잠언을 말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의 말년의 삶을 보면 그는 이제 1000명의 처첩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의 신전을 지어주고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아주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일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의 아들때에 가서 남북이 분열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솔로몬을 말할 때는 우리가 지혜왕,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말만 많이 한 왕이다. 실제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이 말은 잘 마음에 새기되 솔로몬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래서 요즘 그러죠. 의사가 하는 말은 지키되 의사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의사도 똑같아요. 의사도. 우리하고 뭐 다르겠어. 처방 그렇게 하지만은 뭐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면 둘이 사는 것, 이 과정에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일이냐. 잠언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여기서 특별히 부부 간의 사랑은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고 결국 인생의 말년에 이제 전도서를 남기게 되었는데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살아보니 다 허망한 인생이었다는. 그리고 그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망한 세상에서 내게 주신 몫이 하나 있었다. 내 몫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둘이 사랑하고 사는 거라는. 전도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들딸이 되어서 사는 그것이 행복이니라. 그것이 행복이라.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벗어나서 살다 보니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했다가 3년 내로 뭐 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돈 문제가 많다 그러더라고. 뭔 얘기냐 그랬더니 이게 요즘 애들은 살면 이 경제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탄핵할 때 남과도 엮어가지고 경제 공동체 그래도 뭐라 했잖아.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되어 사는데 경제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번 거는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 통장을 만든대. 그래가지고 너도 100만 원 나도 100만 원 그래가지고 사는데 어떤 녀석은 200 벌고 어떤 녀석은 400 벌면 어떤 녀석은 100만 원 넘고 어떤 녀석은 300 넘고 이게 또 안 되잖아. 이게 또 갈등이 오는 거고 또 네가 번 거는 집 사고 내가 번 거는 생활비 하자. 이랬다가 또 이제 뭐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복잡하대. 이래가지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통장에서 아내가 또 미장원에서 파마했다. 그럼 또 난리가 난대 이게 막. 어느 날 또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말 한 사람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필리핀은 이게 가톨릭 국가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이혼이 안 돼요. 애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공식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근데 왜? 그러니까 각자 주머니 가지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그걸 뜻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게 되겠어 이게? 한 몸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 하나가 돼야 한다. 모든 면에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애들이 누구한테서 나왔어? 누구한테 나왔어? 누구한테 배웠어? 그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으면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비춰보고 새롭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서로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사랑.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